귀한 찬양 우리 하나님께서 큰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한 입원 등의 사정으로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고 계시는 성도들도 같은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공통점이 있습니다. 인생이라는 이름의 집을 짓는 건축가들입니다. 여러분 모두는 여러분의 인생 집을 짓고 계십니다. 그 집은 하루라는 벽돌을 쌓고 관계라는 창문을 내면서 그야말로 각자의 집을 모두가 지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여러분의 인생 집이 어떻게 지어가고 있는지 참 궁금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집을 지어갈 때 우리는 대체로 눈에 보이는 것에 집중하기 쉽습니다. 근사하게 나올까? 평수는 얼마나 나올까? 인테리어는 어떤 게 세련될까? 이런데 마음이 많이 쏟깁니다. 집을 짓는 일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정말 중요한 요소이겠지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보다 근본적이고도 치명적인 질문을 던지십니다. 네 인생의 집, 그 밑바닥이 무엇이냐라고 질문하십니다. 본문에 이해하자면 반석이냐 모래냐를 묻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이 질문을 왜 제가 치명적이라고 말해야 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이미 예수님의 말씀을 잘 알면서도 어쩌면 우리의 인생 집을 짓는 데서는 이 말씀을 모른 채 하면서 내 인생 집을 짓고 있었고 또 꼭 받아들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거부하면서 살아왔던 일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일이 가장 중요함을 오늘 저는 설교를 통해 밝히고자 하는 것입니다. 비싼 어떤 장식보다도 더 중요하고요, 핫한 어떤 스타일보다도 더 중요한 것, 바로 기초가 인생의 생사를 결정한다는 엄중한 경고를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도 아시겠지만은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에 걸쳐 총 3장에 걸쳐서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을 우리는 산상수훈이라고 합니다. 이 산상수훈은 무엇인가? 천국에서의 생활 윤리 법입니다. 그런데 천국에 가서 살아가야 되는 윤리와 법이 아니라 천국 가기 전에 이 땅에서 이미 살아야 될 천국의 윤리입니다. 이 산상수훈의 결론의 부분, 오늘 이 비유를 말씀하셨죠. 두 종류의 집, 반석 위에 지은 집, 모래 위에 지은 집을 대조하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가 천국 시민으로 살아가는 길에 대해서 참 길게 설교하셨죠. 그렇지만은 결국 이 예수님의 긴 설교, 중요한 설교, 결국 우리 인생이 각자의 인생 집을 이 말씀 위에 세우느냐 세우지 않느냐는 우리 각자의 선택에 달렸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말씀은 어떤 이에게는 확신이 될 것입니다. 기쁨이 될 것입니다. 그런 반면 또 어떤 이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반석 위에 세우는 인생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님들, 오늘 비유는 너무 잘 아는 비유입니다. 예수님의 이 비유를 확장해서 소개해 보자면 이렇습니다. 어떤 지역에 두 채의 집이 거의 같은 시기에 지어졌습니다. 외관도 비슷하고 크기도 비슷했고 건축 재료들도 다 좋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보기에는 두 집이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차이가 있었는데 오직 하나, 보이지 않는 밑바닥에 있었습니다.
어느 날 뜻밖의 비가 많이 내리게 되었습니다. 이 많이 내리는 비가 오래 오게 되었습니다. 땅이 이미 물로 흥건하게 젖어버렸고 거기다가 바람이 거세게 불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두 집의 차이가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한 집은 견뎌냈지만 다른 집은 곧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벽에 금이 가고 문이 잘 안 닫히다가 그러다가 삐걱삐걱대다가 마침내 그 집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건 지붕 때문이라고 핑계댈 수 없습니다. 창문 때문이라고 핑계댈 수 없습니다. 색깔 때문이라고 핑계댈 수도 없습니다. 왜? 똑같이 하고도 잘 견뎌낸 집이 있었으니까요. 하나는 잘 견뎌냈는데 다른 하나는 왜 똑같은 것 같은데 무너져 버렸을까? 그것은 바로 그 집의 기초 때문이었습니다. 기초의 차이였습니다. 보이지 않는 차이가 승패를 가르듯이 눈에 보이지 않는 곳을 어떻게 했는지가 결과를 갈라버렸던 것입니다. 먼저 지혜로운 자는 반석 위에 세우는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반석까지 파내려가는 수고가 참 힘든 수고였습니다. 그렇지만 그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지어진 집이었기 때문입니다. 반면 어리석은 자는 모래 위에 세우는 선택을 했습니다. 모래 위는 파기가 좋았습니다. 겉모양을 내는 데는 참 빨랐습니다. 깊이 파내려가는 고통을 피해버린 집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반석 위의 집은 건재한 반면 모래 위의 집은 무너졌던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 신앙도 꼭 이러지 않겠습니까? 우리 신앙도 평안할 때는 역시 별반 다른 게 없지요. 잘 되고 모든 일들이 잘 풀릴 때 우리는 모두가 근사합니다. 날씨가 좋을 때 오히려 모래 위 집이 더 화려하고 빠르게 완공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듯이 우리 인생도 잘 될 때는 신앙은 다 똑같은 모습 아니면 차라리 모래 위가 더 나은 듯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요즘 같은 기후 위기의 시대에서 더욱 그렇듯이 날씨는 좋을 때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날씨가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신앙의 진면목도 날씨가 아니라 기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둘 다 겉으로 비슷해 보일 수 있습니다. 둘 다 예배드리고 둘 다 찬양하고 둘 다 봉사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 폭풍이 닥치게 될 때 그 기초의 차이가 드러나게 될 터인데 그 기초가 반석이면 견디지만은 모래이면 안타깝게도 흔들려 버리는 겁니다. 이를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4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반석 위에 집을 세운 사람은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반석은 예수님의 말씀이고 반석 위에 세운 기초는 말씀에 대한 순종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또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26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성도님들, 여기서 우리 예수님께서 나누시고 계신 기준이 아주 분명하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 참 좋으신 게 애매모호하게 말씀하시지 않고 뚜렷하게 말씀해 주신다는 점입니다. 이는 우리가 얼마나 설교를 많이 들었는가가 아니었죠. 이는 얼마나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녔는가가 아니었습니다. 그런 게 아니라 그 말씀을 삶으로 실천하며 살았는가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 신앙의 견고함은 지식에서만 오는 게 아닙니다.
지식, 특별히 성경 지식이 내가 성경의 모든 말씀을 외우고 다 안다고 할지라도 말씀대로의 순종으로 이어질 때 그것을 드디어 믿는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고요. 이것이 신앙의 기초가 되어 간다는 사실입니다. 이 기초는 작은 기초부터 시작해서 큰 기초까지 차곡차곡 쌓여갈 겁니다. 빈칸이 있으면 그 빈칸에 크기에 맞는 기초가 쌓일 것이고, 큰 것은 큰 대로, 작은 것은 작은 대로 빽빽하게, 튼튼하게, 두껍게 쌓여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견고한 신앙의 소유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또 우리 예수님께서 이 두 집을 대조하실 때 똑같은 상황을 묘사하셨다는 사실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됩니다. 25절, 27절의 말씀을 동시에 띄우는데요. 두 개가 반대의 상황인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앞부분은 똑같은데 뒷부분이 전혀 반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비, 창수, 바람은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현실이라고 할 수 있지요. 비는 위에서 쏟아지는 환경의 압박일 수 있습니다. 또 창수는 아래에서 차오르는 유혹과 경제적인 위기일 수도 있습니다. 또 바람은 옆 사방에서 몰아치는 비난과 관계의 갈등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위에서 아래에서 옆에서 쏟아지고 밀려오고 몰아치면서 동시에 입체적으로 완전히 흔들어 버리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이 경험하게 되는 폭풍입니다. 성도된 우리 인생에서 이런 폭풍이 참 없었으면 좋겠지만 저는 그렇게도 기도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도 이런 시간이 찾아온다는 사실입니다. 몸들이 점점 약해지고 있죠. 우리 교회도 연세 드신 어르신들이 많으십니다. 건강했던 몸들이 하나씩 둘씩 약해지고 사인을 보내오고, 또 마음도 약해지고 무너진 때가 다가오고, 가까웠던 관계가 어려워지는 때가 우리에게는 다가오고 있습니다. 또 경제적인 부담이 점점 커지는 때가 오기도 하고, 뜻하지 않았던 소식이 들려올 때가 늘 다가옵니다. 그래서 성경 어디에도 폭풍이 오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지는 않습니다. 어느 교회에서 어느 목사님께서 성도들에겐 폭풍이 없을 것이라고 설교한다면 그 교회는 이단 교회입니다. 대신 성경은, 예수님의 말씀은 이 한 가지입니다. 폭풍이 지나가고, 다가와서 폭풍이 지나가고 결국 너의 인생에 무엇이 남아 있느냐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반석 위에 세운 집이 견디는 이유를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결론을 내려주십니다. 25절입니다. 우리 스크린 보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 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반석 위의 집도, 성도도 역시 폭풍을 겪게 되겠지만 그러나 무너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견딘 정도가 아니라 살아남게 됩니다. 왜 그럴까? 주추가 반석 위에 세워졌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기초가 견고하기 때문입니다. 성도님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 하나를 또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온다고 해서 우리 신앙은 미신이 아닙니다. 우리 신앙은 그래서 폭풍을 없애버리는 능력이 아닙니다. 내가 믿는다고 내 인생의 폭풍 싹 사라지게 한다면
그것 세계에서 안 믿을, 전 세계 사람 안 믿을 사람 어디 있습니까? 성도인데도 아픔도 오고 폭풍도 다가오는 것 때문에 사람들의 눈에는 아무것도 부럽지가 않은 것입니다. 또 우리 신앙인 폭풍을 피하는 요령도 아니라는 겁니다. 폭풍을 오거든 요렇게 대처하라, 그것도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그 폭풍 가운데서도 견디게 하는 뿌리를 내리는 것이라는 교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폭풍이 와요. 폭풍이 지나가요. 비록 내 머리는 바람에 헝클어졌을지라도 내 몸은 제 위치에서 굳건하게 서 있을 수 있게 하는 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우리의 신앙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신앙이고 이것이 바로 참 믿음입니다. 마지막 날, 이제 주님 오시는 날이 다가오죠. 마지막 날 불시험을 통과한다고 합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전부 불시험을 통과합니다. 그때 다 소멸해 버리는 것이 아니라 불시험을 통과하면서도 그대로 남겨지는 신앙이 마지막 날 구원의 신앙임을 여러분 기억하고 사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서 찾아올 그 비바람의 날에 여러분의 인생 집은 그야말로 경고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름이 되면은 모두들 해변으로 놀러 가죠. 세계 거의 대부분의 나라들의 해변에서는 여름철이 되면은 모래 축제가 있습니다. 며칠에 걸쳐서 축제를 하죠. 그래서 작가들이 모여들어서 자기 작품을 만듭니다. 모래성을 장고 인어공주를 만들고 여러 가지 작품들이 있습니다. 아주 근사한 모래성을 본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거대하게 잘 만들었는지. 그렇지만 모래성입니다. 축제가 끝나면은 그것은 해수욕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다 깨부시고 그대로 모래바닥을 만들어야 됩니다. 아이가 만져도 허물어지고 바람이 불어도 허물어지고 시간이 지나면은 그냥 밀어버립니다. 모래 위에 세운 모래성입니다. 모래 위에 세운 우리의 집은 모래성일 뿐입니다. 어차피 한 번 사는 우리 인생, 한 번 사는 내 인생을 통해서 이토록 나를 사랑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효도 한번 제대로 해야 될 텐데 모래성이어 가지고 어떻게 효도가 되겠는가? 하나님께서 얼마나 걱정하실까? 내 인생이 모래성인데, 모래집인데 언제 허물어져 버릴지 모르는데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하실까? 여러분, 제대로 한번 효도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반석 위에 굳건한 집이 세워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우리는 반드시 반석 위에 인생을 세워야 하는 겁니다. 물론 반석 위에 세우는 과정은 결코 낭만적이지 않을 겁니다. 딱딱한 땅 파내고 바위를 찾아내야 하는 중노동, 꼭 필요한 기초공사를 위해서 여러분에게 제가 4가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제안합니다. 첫째는 감정대로가 아니라 말씀을 늘 따라 사시기 바랍니다. 잘 될 때, 기분 좋을 때 순종하는 것 꼭 모래 위에 집일 수 있습니다. 잘 안 되어서 기분이 내키지 않아서 상황이 어려워도 말씀이 그러하라고 하시니까 행하는 것이 반석 위에 인생을 세우는 것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둘째는 기도를 하루의 기초석으로 놓으시라는 겁니다. 기도는 내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에 고정하는 작업입니다. 하루를 시작하며 드리는 짧은 기도가 여러분의 인생에 굳센 주춧돌이 되어 줄 것입니다. 셋째는 순종을 허무는 작은 구멍을 메우시라는 겁니다. 어디 불순종하고 어디 하나님께 대드는 게 처음부터 그럽니까?
작은 것부터 작게끔 순종 안 하다가 나중에는 하나님을 배반하게 되는 것이죠. 거대한 댐도 작은 균열에서 무너지지요. 이 정도 괜찮겠지 하는 방심이나 미움이나 작은 타협을 여러분 말씀으로 메워버리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순종에 작은 구멍이 없게끔 하십시오. 순종의 삶이 되게끔 만드십시오. 넷째는 공동체라는 지지대를 꼭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혼자 서 있는 것보다도 서로 연결된 구조는 더 강합니다. 함께 기도하고 말씀 나누는 교회의 구역, 성교회, 소그룹, 폭풍 속에서 여러분을 붙들어줄 외벽이 되어줄 것입니다. 여러분,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대구 영락교회의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통해서 질문하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너는 어디에 인생의 집을 세우고 있었느냐? 비가 오고 바람이 불 때 오직 말씀에 순종한 흔적만이 남게 될 겁니다. 주님께서 꼭 붙들어 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여러분 그냥 듣고 끝나는 자리에서 이제 들은 것을 행하는 사람의 자리로 한 걸음 더 나아가십시오. 이번 2026년은 그거 좋지가 아니고 그거 좋은 것을 그대로 실천하는 해가 되어 보십시오. 그리하여 어떤 폭풍에도 끄떡없는 견고한 하나님의 자녀들의 답다운 인생으로 살아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